13장 5절에 보면요, 거기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정말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인지 구별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은 그 믿음의 삶이 있죠. 사랑을 지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사랑입니다만, 그 사랑을 믿음으로 살면 사랑의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있으면 그 따라오는 구원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인한 변화된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에 만족하고 또 은혜 받는 데 만족하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참 좋은데, 내가 받은 십자가 은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다음에 미랄처럼 자기를 죽이는 그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은 이제 믿음을 따라 순종한 삶으로 이어지고, 거기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생각하는 거하고 믿음을 실제화하는 그런 행동하는 삶은 이제 전혀 다른 것이죠. 대부분 근데 자기가 믿음을 많이 알기 때문에 믿음에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 있습니다. 그건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그런 거예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뜨겁다고 생각하고, 사대 교회는 죽어 있으면서 자기는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을 얼마나 잘 생각하느냐, 믿음을 얼마큼 논리전하게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도 예배하고, 어떻게 되겠죠? 믿음으로 어떻게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거는 신념이에요, 신념. 그래서 믿음과 신념을 우리는 구분을 지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믿음이냐? 첫째는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6절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얻은 것 행하면 거짓말하는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여, 그렇죠. 첫째는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도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고백의 대상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 예수님과 친밀히 연합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허상을 쫓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축복은 받으려고 하면서 우리 축복을 주신 예수님은 전혀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감상적인 거고, 또 그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며, 그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떻게 확증하냐면, 이 믿음, 참된 믿음은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여기도 그랬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과 또한 사귐이 있다면서 얻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그렇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래서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가끔 드리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아담의 본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는 옮겨진 자가 되어서 죄가 왕노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타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자체가 바뀐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 자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듭난 본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내 양심으로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전에는 양심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전에는 양심이 아무런 가책이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양심 살아나기 때문에 모든 거짓말, 모든 거짓, 모든 위선, 심지어는 뒤에서 하는 수근수근 모든 거림도 내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고 성령께서 양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게 성령께서 양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짓과 이제 이런 세상에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살면 그분은 우리가 본성 자체가 변하지 않거나 변했는데 영이 정말 미약하고 육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가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특히 믿음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걷지 않아요. 빛 가운데 걸어. 그러나 자주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초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들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초등학문을 잘 허용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같을 때는 믿음인도 없고 분별력도 약하기 때문에 초등학문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그때 당시에는 율법주의겠죠. 이런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 그런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없는. 아이도 똑같죠. 우리 예음이가 보니까는 이게 떨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다 입으로 갑니다. 이렇게 갖고 놀다가 다 입으로 갑니다. 아직 아이니까 그런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먹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아이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자라가면, 진리 안에 성숙해 되어지면 첫 번째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영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거듭나면 영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이 더 분명하게 생겨나죠.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아닌 것과 사단이 공격인지 하나님의 책망인지를 그때는 분별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분별력이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어둠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빛의 자녀로서 삶을 우리가 살고 그 삶 속에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을 하려면 오늘도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죄를 여기 9절이죠. 우리가 죄를 자박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죠. 만일 우리를 범죄치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니. 회심의 증거들이 이제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회심의 증거들 중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8절 9절 한번 읽게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회심의 증거가 완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모든 유실수는 과실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나무를 가을에 맺습니다. 배나무는 배를 열매가 맺히고요. 어떤 것인지 심은 것은 살아있는 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라고 성숙하며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는 그 내적인 열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인 열매입니다. 외적인 열매는 우리가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있죠. 그 더 정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내 삶 속에서 증인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또 자기를 부인하고 또 성숙하면서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내적으로는 뭐냐면 이 빛의 열매는 여기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분명한 거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세계까지 뭔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이 생각은 잘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는 내적인 성품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누가 얘기 안 하거든요. 목회자도 잘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적인 열매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외적인 열매는 잘 보여요. 전도를 해오는 건. 그래서 전도를 아무리 해도 어떤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의로움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과 동의하고 싶은 마음은,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내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죄를 많이 짓고 겉으로 볼 때는 막 육신에 지고 정말 그 육신대로 살아가면서 가슴앓이를 할지라도 그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본성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이 그 거룩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거듭난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겉으로는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부패함과 더러움 속에 여전히 놓여 있고 내가 어둠에 걸어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는 거듭나지 않을 수가 더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거듭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나무는 씌어진 씨앗은 자라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잎사귀가 내며 그리고 언젠가는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에 권능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언젠가는 더디더라도 싹이 트여지고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떻게 되면 거목이 되어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로 비유한 것처럼 처음에 작고 미세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그런 보잘것없는 교회들이 지하에서 아주 초라한 교회들이 언젠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큰 교회죠. 세상이 보는 큰 교회가 넓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작아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와 성숙 속에서 또 분별력 속에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첫째는 뭐냐면 착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의롭게 주어진 자들은 점점 선해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악함이 전혀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 악함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는 선하심, 긍휼하심,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자비의 하나님. 이걸 우리는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성품이 공유된다 해서 공유적 속성 그럽니다. 그러나 비공유적인 것은 뭐냐? 편재, 완전하심, 전능하심, 그렇죠? 거룩하심, 영원하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태죠.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근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더러운 의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가 주어오기 때문에 칭의와 함께 뭐가 나타납니까? 칭의가 주어진 자는 반드시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칭의에 그칩니다. 아니, 칭의조차도 뭔지를 몰라요. 우리의 이거를 우리가 깊이 내게 주어진 칭의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주어진 은혜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여러분들 이 칭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하나님 내가 의롭다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어라고 가슴 깊이 정말 감사하며 울며 복붙여가는 솟구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여태까지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복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어떻게 과소평가하거나 내게 준 하나님 위대한 선물들을 뜯어보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없고 늘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주어진 그 생명은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선해집니다. 그래서 조폭들이 예수를 믿으면 참 눈빛이 벌써 선해져요. 진짜 그래요. 막 눈빛, 살인의 눈빛, 살기가 등등한 눈빛이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눈빛도 정말 변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보면은 의로움이죠. 의로움이란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바르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불의한 시대에 살고 있죠. 동성애를 마치 진짜 이것이 평등인 것처럼 주장하고 한쪽 당에서 그걸 2014년도부터 이거를 쉽게 하면 개석 국회에다가 안건으로 제출해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침묵하고 있다라면 의로움이 없는 거죠. 사회의 불의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의한 죄에 대해서 우리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그걸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걸 투표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왜요? 근데도 내가 요즘에 요즘에 선거철이니까 선거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당을 찍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근데 그 얘기를 물어봅니다. 이 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동성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참 양심에 저는 그래요.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세상의 불의한 일을 마치 그것이 헌법으로 보장된 어떤 집단적이고 민족적인 죄를 짓게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죠. 근데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끌려다니는, 왜요? 책임지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서도 진리를 지켜낼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그 반대해서 7년 동안, 여러분 7년입니다. 7년 동안 신사참배 지나가다가 헌병이 그랬어요. 잠깐 문 열어줄 테니까 신사참배에다 고개만 까닭이만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타협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 참담한 죄를 인권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 영원한 진리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동성애가 심각해서 우리 김지연 약사가 지금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 같이 이스라엘 포럼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분도 애 엄마예요. 어떤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근데 약사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 후배로 들어갔더라고요. 우리 학교 MD 백석대학원 후배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한번 진짜 저랑 식사를 했어요. 한번 작년인가 우리 일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약사를 그만두고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갖은 무욕과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한대요. 어쩌면 그거는 목회자와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몇 사람이 지금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마치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처럼 그를 맡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위해 투쟁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룩한 의분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분노. 그냥 분노, 육적인 혈기에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부정하며 집단적인 민족적인 하나님의 죄를 저지를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분을 갖고 우리 거대한 이 세상의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서 다윗처럼 물맷돌을 우리는 던져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투쟁하자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와 아녀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목소리, 자성의 목소리도 대형교회 특히 내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대형교회 다니는 분이 이걸 시청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한 교회가 한 몫을 낸다면 이게까지 대한민국 교회가 아마 농단을 당하지 않겠죠. 비웃음꼴을 당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사분오열되어서 여기 총회 저기 총회 여기 뭐 백석 저기 뭐 장신 대신 뭐 그냥 수백 개로 나눠져서 목소리가 하나가 되지 않아요. 같은 논쟁인데도 두 목소리 세 가지 목소리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든요. 하나의 진리는 한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런 진리도 어디 또 동성을 또 지정하면 어디 또 총회는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명을 냅니다. 또 기호 죽지 않는데 한때 반대하고 어느 기독교 단체는 또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이 동성애도 인권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 참 세상으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참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 이게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했대요. 한국 교회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나눠져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만큼 우리는 분열돼 있어요. 한국 교회는 참 어떤 정치적 목적을 때문에 그런 게도 있고 교리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래도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죠.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지난 정권 때 보니까 뭐 아무 소리 못해요. 교회 문 닫아 해도 다 문 닫는 거 그래서 놀랬대지 않습니까?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중수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공문을 내리기도 전에 그냥 광고 홍보만 했는데도 그냥 알아서 다 문 닫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실무자가. 만약 이 공지를 하면은 대한민국 교회 난리 날 거야라고 얘기했대요. 실무자는. 근데 실무자가 나중에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한마디도 못하고 문을 다 10명 들이면 10명 들이고 20명 되면 20명 그 만석 3,000석 5,000석 되는 교회에서 그렇게 보통 큰 목소리로 그렇게 노예되면 그렇게 싸우는 양반들이 교회가 문 닫는 예배가 문 닫는 문제에 대해서는 몇 사람만이 뭐가 무서워서 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정의감이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은 진실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성실함에 더 관련된 얘기죠. 정직성과도 관련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항상 순수하고 정직한 의미가 정직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말을 던졌을까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또 만나면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정치적인 세상 말로 정무 감각이 뛰어난 거죠. 그러면 안 되고 말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지고 우리 말은 진실해야 되고 우리 말은 순전해야 되고 우리 말은 항상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처럼 항상 어떻게 해요? 은혜로워야 되어집니다. 우리 말의 뼛속에 가시가 있거나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것은 순전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참 믿음은요. 첫째 말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정죄하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파괴적 언어가 있고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가 있고 부정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이 있는데 믿음의 삶 안에는 믿음의 행동이 있고 믿음의 행동 안에는 믿음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정적인 말 그 되겠어. 대부분 어떤 분은 에이 이건 그 사람 절대 안 돼요. 이미 부정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해서 여러분 하나님에서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능히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으시고 이루지 못할 문제가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조금만 우리가 안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열방의 이사야 40절 말씀처럼 손안의 열방이 한 방울의 물처럼 이 조금 더 비유가 잘 열방이 하나님의 손안의 한 방울의 물과 같아. 이사야 40장 읽어보시면 그걸 보면 아 그렇구나. 온 우주 우리는 지구를 돌려면은 뭐 일주일 아니 비행기 타고 3박 4일을 돌지 모르겠지만 그 지구에 걸리자면 참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지구는요 손에 물의 한 방울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손에 물의 한 방울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능치 못할 리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